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야곱의 체험에 대해서, 이삭의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오정 형제님이 아주 교통을 해주셨고, 아주 그 부담을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그런 부담들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체험과 또 이삭의 체험, 이어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야곱의 체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체험은 아주 흥미진진하고 아주 재미있고, 반면에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는 면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주어지는 이 야곱의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안에 들어가고, 이러한 그 체험이 또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되고, 그분이 야곱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분의 목적을 우리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체험에 대해서도 오영재님이 상세하게 이렇게 교통을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분리된 네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어떠한 자들입니까? 네 사람입니까? 아니고 한 사람 얘기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그 생명의 체험에 대한 네 방면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체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삭의 체험도 필요하고, 또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체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삼일 하나님 얘기도 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록과 이삭의 기록은 서로 겹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이삭의 기록은 또 야곱의 기록과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겹쳐져 있고 섞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한 사람이 생명을 체험하는 방면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방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록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사실은 이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야곱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에 더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 변화의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야곱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변화되기 위해서 특별히 그분의 다루시는 손길이 필요했어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분의 다루시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다루시는 손길로 인해서 야곱은 변화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해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체험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이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택도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왕이 되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형제들만 왕이 됩니까? 우리 자매들도 다 왕이 될 운명에 있습니다. 아멘. 이런 선택이나 이러한 시작, 또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러한 끝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찾아볼 수 없고 이삭에게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야곱에게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곱의 체험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갑니까? 이런 체험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왕으로서 만들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방면 야곱의 체험에 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22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은 리브가가 오랜만에 20년 만에 그죠? 20년 만에 잉태를 했는데 이 태 안에서 서로 아이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다투었어요. 이상수 형님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이죠. 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말이지 싸우기 시작했어요. 오죽 싸울 일이 없으면 태 안에서 싸우기 시작을 했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나가겠다고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고 태 안에서 싸웠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싸움은 누가 먼저 걸었을까? 누가 먼저 걸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시작을 했을 것이다. 야곱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당한 게 아니고 방어를 했다는 겁니다. 네가 먼저 나가면 되겠냐?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고 26절에 보면은 또 이어서 그의 동생이 나오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리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그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 그 빼앗기를 원했던, 늘 빼앗았던 이 야곱, 탈취자, 사기꾼, 이러한 야곱이 결국은 변화되어서 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곱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야곱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여기 나와서 이런 내용들을 들을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에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까? 아주 에서는 좀 멋있었어요. 그렇죠? 단순하고. 그리고 속이는 일 없고 뺏은 일 없고 그런 자였지만 반대로 야곱은 말이죠. 속이고 빼앗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렇게 했던 자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체험이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면은 이 야곱은 말이죠. 이 야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온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만약에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절대로 변화될 길도 없었고 절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도 없었고 그러한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죠.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어요. 여기 25장 그 23절에 보면은 태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난리치니까 그 리브가가 견디지 못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여호와께 여쭤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있고 두 백성이 너희 태에서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형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동생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둘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신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킨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왕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에서를 주님이 다루셨습니까? 예? 아예 관심이 없어. 에서의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언제 선택을 받았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주님의 눈에 귀중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이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출생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영원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선택이 되었고 예정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3번에 뭐라 했어요? 자신의 투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태 안에 있는 아이도 서로 다투었어요.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먼저 나가려고 에서와 다투고 싸웠어요. 심지어는 먼저 나가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을 정도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투쟁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싸우지 않았겠죠? 네가 먼저 나가든 내가 늦게 나가든 그렇잖아요. 빠르든 늦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야곱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리브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동생이 첫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장자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참 이상한 자매가 다 있어요. 나 이거 보면서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 어이구.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 이 선택은 자신이 싸우고 투쟁하고 그래서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4번에 보면은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 로마서 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그분에 따라서 이게 선택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을 받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6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선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다 누구 마음입니까? 주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유능해도 그분이 긍휼을 안 베푸시면 끝입니다. 7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또 그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선택을 받기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일 뿐 아니라 또 은혜의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련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우리 안에 어떻게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신성한 은혜는 다름 아닌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은혜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8번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를 뒤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선택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이 온전케 훈련을 벌써 꽤 오래 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교통했을 것인데 이 미리 정했다, 미리 예정했다 하는 뜻이 헬라어로 무슨 뜻입니까? 미리 점 찍었답니다. 미리 표시를 해놓았어요.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아들의 직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미리 어떻게 했어요? 표시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왕가의 아들들이 되도록,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되도록 미리 점 찍어 놓으시고 표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9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뒤따른다. 뭘 뒤따른다는 겁니까? 선택을 뒤따른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은 뭐예요? 출생 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서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뒤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예정하신 다음에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님, 하나님 형제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부르셨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록에 있어요. 그 야곱은 또 아브라함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 은혜를 물려받고 은혜를 누리는 건 어디에 있어요?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체험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곱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체험한 그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단지 야곱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느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야곱은 그런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이상시험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말이죠. 온 생애가 전 생애가 평안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조차도 평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자기는 첫째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누가 첫째가 되었습니까? 에서를 첫째로 세웠어요. 그 싸움에서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졌어요. 예. 졌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어요. 완전히 포기했으면 평안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죠? 포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서가 나갈 때 뒤따라 나오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포기 못하는 거죠. 포기를 못하는 한 평안은 없어요. 기쁨도 없었고 결국은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기로 했던 축복까지도 다 빼앗고 그래서 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하필이면 외삼촌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기로 도망했는데 야곱은 이 라반은 이 속이는 데 있어서 야곱보다 더 능숙했다 그랬어요. 더 능숙했어요. 야곱이 못 따라가. 결국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또 속고 또 속아서 20년 동안을 거기서 고생을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시달리면서 밤에는 말이죠. 이슬에 젖으면서 잠도 자지 못하면서 레아를 위해서 몇 년을 봉사했어요? 7년. 라헬을 위해서 몇 년? 7년. 자신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몇 년? 6년. 도한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20년. 그러는 동안 라반이 그 품삯을 얼마나 바꿨어요? 10번이나 이 품삯을 바꾸면서 속이고 또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무슨 야곱이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한 삶이 있었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레아가, 얼마나 라헬이, 빌하가, 실바가, 12 아들들이, 그 딸이 얼마나 지지고 볶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 그런 가정은 다시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을 다루시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목적은 바로 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왕자로, 왕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다루시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 뭐라 했어요?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왕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참다운 왕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어요. 어떤 때는 새끼손가락으로 다루시고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때는 새끼손가락으로 다루시고 어떤 때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다루시대요. 항상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원래 하나님은 야곱을 첫째로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첫째가 되도록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걸 다 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날 때는 둘째로 태어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권을 얻도록 계획하시고 예정을 했어요. 그러면 첫째로 태어나야 되는데 첫째로 태어난 게 아니고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왜? 두 번째로 태어나야 그분이 다루실 길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그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나번에 보면 이 다루심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선택이 되지 않았다면 에서는 선택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실 길도 없어요. 관심 바뀝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도록 선택했기 때문에 왕의 직분을 얻도록 선택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도록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을 다루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사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에서는 야곱보다 월등했습니다. 예. 단순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빼앗은 적도 없어요. 그럼 에서와 야곱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에서를 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이 못된 빼앗는 자, 강탈하는 자, 약탈하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야곱들입니다. 야곱이 선택을 받은 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야곱이 아니라면 하나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서라면은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야곱들입니다. 누구를 속인 적 없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적 없습니까? 있죠? 누구 발 뒤꿈치를 잡은 적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임을 감사하고요. 우리가 가련하고 비참하고 악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관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환경을 안배하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왕자로 다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두 번째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에서와 야곱은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네. 야곱은 생각이 아주 영리한 자였어요. 네. 그러나 신체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영리하지 않았지만 단순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막상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에서가 이겨요. 그 태중에서도 거기서 져서 둘째로 나온 겁니다.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발 뒤꿈치를 잡았지만 힘으로 그 에서를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비록 졌지만 그 패배당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패배한 것을 또 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진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어떤 때는 아내에게 질 것이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두 번째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미리 다 안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힘이 셌다면 에서를 이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뒤늦게 나오게 된 것이고, 에서는 아주 신체가 강하고 야곱은 생각이 아주 영리한 사람이고,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서는 아주 거칠고 사냥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은 항상 조용하고 생각을 많이 사용하고 영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야곱과 전혀 다른 에서가 이 야곱에게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당신의 남편이나 당신의 아내는 하나님이 딱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죠? 네. 지난번 성경 세미나에 화요일날 참석했던 분들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장기문 형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기문 그랬잖아요. 우리 자매에게는 김재도 형님 같은 분이 걸렸다면 그죠? 전혀 변화될 길이 없었을 것이다. 야, 그 자매에게는 진짜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기억납니까? 네, 납니다. 지금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뭐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손자들도 있잖아요. 이게 딱 우리에게 필요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오늘 우리의 주위에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첫째가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는 이 두 번째인 야곱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배하셨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에서가 너무나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에서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서가 이 야곱의 형제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야곱의 부모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주님이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27장인데요. 여기 아버지 참 이삭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 여기 보면은 27장 1절, 1, 2, 3, 4절에 보면은 그 계회에 보면 생명이 그다지 성숙하지 않았다 하면서 성경 구절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큰 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말했죠. 야, 네가 사냥한 고기를 해와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엿들었어요? 리브가가 엿듣고 여기에 보면은 리브가가 엿듣고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아주 계략을 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야곱이 자기 앞에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눈먼 방식으로 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고려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무슨 통제하고 이런 것이 거의 없었던 아주 단순한 아버지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리브가에게 속게 되었고 야곱에게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우리가 5절부터 쭉 보는 내용을 쭉 보면은 아주 이삭과는 반대였어요. 그는 영리했고 재능이 있었고 또 온 가족을 부양할 만큼 능력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예뻤습니까? 아니면 미웠습니까? 예뻤죠. 이런 사람이 아주 영리도 했어요. 아주 영리했어요. 그리고 재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은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서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에서가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러 들러 나가자 아들 야곱에게 말하면서 쭉 그럽니다. 쭉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고 가서 살찐 새끼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면 내가 그것을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죠.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드러날 것인데 그러면 축복은커녕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아들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으마. 요새 어머니는 다 똑같죠?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만 나의 말에 순종하고 가서 염소 새끼나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염소 새끼나 끌고 오너라. 맞죠? 자나깨나 이 야곱은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을 계획하고 궁리하고 머리를 짰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이 동생을 섬기거다 했어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는 이렇게 꼼수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지 야곱이 첫째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15절에 보면 큰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새끼 염소의 털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여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의심할 만한 것들은 다 제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것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22절에 보면 그랬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였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새끼 염소 털로 이렇게 막 꾸몄으니까 만져보고는 아마 에서의 손같이 털이 많구나 하면서 근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24절에 보면 네가 정말 나의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 결국은 먹고 마시고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기꺼이 가서 아버지에게 입맞춤을 하자.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냄새까지 맡았어요. 아까 옷을 입혔다 그랬죠? 옷을 입히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 리브가 이처럼 영리하고 이처럼 재능이 있고 뛰어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성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것이 결국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단순하고 리브가가 그렇게 영리하고 뿐만 아니라 에서는 어땠어요? 이건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칠어요. 장자권을 팔 때에도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가 지쳐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이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팔았어요.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축복까지도 뺏기니까 화가 나서 결국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어디로 보낸 겁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27장 44절에 보면 너의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라 그랬어요. 너의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와 함께 얼마 동안만 머물러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동안만 머물렀습니까? 20년을 머물렀어요. 그동안에 리브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리브가는 이 야곱을 만났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고 이상소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들을 생각해서 도망가도록 했는데 결국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리브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영원히 못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그쪽으로 보낼 때도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형이 분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내 오빠 라반의 집에 가서 있으라 그렇게 했지만 그 야곱을 보내기 위해서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어요.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지겨워요. 만일 야곱마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딸, 곧 햇사람의 딸을 아내로 얻는다면 내가 무슨 살맛이 나겠어요? 아니 까놓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 오빠 집에 보내서 좀 피신하도록 합시다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살짝 말을 돌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에서는 햇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둘이나 있어요. 이게 항상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고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마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딸과 결혼한다면 내가 무슨 살맛이 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28장 1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뭐하고 축복하고 그에게 당부하며 말했어요.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얻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2절에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을 아내로 얻어라. 아주 단순하지요.
왜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결혼해서는 안 되고 오빠 집에 가서 라반의 딸을 아내로 취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결국 그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그는 5분 안에 있었던 것과 같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태워졌는지 모른다. 라반이 태우고 레아가 태우고 라헬이 태우고 또 여종들이 태우고 자식들이 태우고 디나가 태우고 해서 그는 결국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왕자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안배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다 누구의 안배입니까? 그분의 안배하심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것, 그리고 리브가가 그렇게 영리하게 속인 것,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거기서 5분 안에 있으면서 불태워졌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요?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안배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것도 늦은 것도 없고 어떤 것도 빠른 것도 없고 정확하게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안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마지막에 그분이 택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경시한 것, 이것도 주님의 주권이었고,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고 그렇게 영리하게 야곱을 돕고 에서를 속인, 그리고 이삭을 속인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이삭이 눈먼 채로 축복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함께 야곱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졌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다루어지는 내용들에서 더 자세하게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장자가 되도록, 첫째가 되도록 우리를 택하심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진실로 그분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두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운명은 그분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온 땅을 다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서같이 장자의 장자권을 우리가 경시하지 말고 주님의 다루시는 손길 아래 우리 자신을 다 맡기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끝까지 다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